거시 세계에서는 아인슈타인이 이제 상대성 이론을 이제 정립을 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이 소립자 세계는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이 성립이 됐는데 소립자 세계하고 거시 세계를 통합할 이론은 아직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그거 하려다가 못하고 죽었거든요. 이름하여 통일장 이론입니다. 제가 봐서는 통일장 이론을 정립하려면 환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양자 역학도 그렇고 거시 세계 물리학도 보면요, 거의 사고 실험이에요. 생각으로 실험을 해요, 먼저. 그런 다음에 나중에 진짜 실험을 하거든요. 이론을 먼저 정립한 다음에 실험을 하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이 환경을 이제 공부하면은 통일장 이론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공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량 원급 즉 일념이요. 일념 즉시 무량급이다. 이 무량한, 무한한 이 시간이 바로 일념이요. 일념이란 것은 일찰나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일념이요. 일념 즉시 무량급이다. 일념 또한 한이 없는 머나먼 급이여라. 그래, 이게 아까는 공간적으로 볼 때 이 일축일체 다중일이여, 일축일체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또 하나라 하고, 이 작은 것 안에 이 시방세계가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설명이 되는데, 이 무한한 시간이 1년 안에 1년이라는 거예요. 1년 안에 또 무량급이 들어있고, 그냥 믿기 힘들잖아요, 그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걸 좀 경험한 게 이제 그때 졸업 운전을 해갖고 제가 이제 살아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안 졸려고 엄마니 반명을 그렇게 크게 하고 운전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88 도로인데 강주에서 대구로 가는 그때 그 도로는 중앙 분리대가 없어요. 그때는. 그때 이제 막 엄마니 반명을 열심히 하고 갔는데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깡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까 도로를 빗겨놔서 하단 위를 차가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때 사륜구동 차였는데 차가 안 뒤집어지고 하단 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짧은 0점 몇 초도 안 되겠죠. 그 순간에 이제 이 한생이 딱 돌아보더라고요. 순식간에. 돌아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걱정이 딱 나오는 거예요. 순서대로. 처음에는 돈 걱정. 이 차 수리하면 얼마 나오겠다. 150만 원 나오겠네. 딱 나와요. 그 다음에 애들은 어떡하지? 그 다음 마누라는 어떡하지? 순서대로, 집착하는 순서대로 딱 생각이 났어요. 예. 예. 그때 이제 동생이 부도가 난 상태여가지고 그 돈에 대한 그게 제일 컸었던 거예요. 하여튼 간에 이제 그 순간에 이제 1초도 안 된 순간에 그 많은 생각을 하는 거죠. 한 생을 다 돌아보고 그런 걱정까지 하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죽을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사명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요. 그때 뭔가 사명이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핸들을 꺾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단으로 떨어졌는데, 이제 차선도 안 들어가고, 거기서 앞바퀴 힐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차가 안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났고, 그때 이제 정비소에 가니까 거의 150만 원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 동생이 지금 오고 있는데 정비사니까 정확하게 이걸 좀 저거 하시라고. 그랬더니만 75만 원 딱. 예. 그때 이제 불과 1초도 안 된 순간에 그 많은 생각을 했잖아요. 한생도 돌아보고 그때 이제 생각이 요런 게 명경되구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고 이제 뭔가 사명이 있고 죽을 때가 안 됐다고 지금 돌아보니까 이 점토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이제 불보살의 가피가 있구나 그걸 좀 이제 실감을 했고요. 그때 이제 이 일념 즉시 무량급 이게 이제 진짜네 그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론으로만 생각한 거잖아요. 과연 그럴까?
근데 이제 그 체험을 하니까, 아, 진짜 그래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예, 예. 그래서 이제 불보살의 세계가 이제, 우리가 안 보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가피를 체험해야만 믿게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거의 즉사거든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차가 뒤집어지거나 튕겨갖고 저쪽을 받거나 이렇게 돼야 돼요. 중간 분리도 없는데, 이상하잖아요. 꽃밭을 달린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예, 불가사의합니다, 그게. 그 뒤에 이제 그런 가피가 많았었죠. 가피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 이제 그런 이제 가피를 받고 이제 확신이 점점 드니까 이제 아마 정토로 깊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게 없으면은 믿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깨달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항상 지금 여기에서 영혼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깨달음 차원에서는 나가 없어요. 무하잖아요. 무하가 없으니까 그래 될 수밖에 없죠. 내라는 게 없는데. 그래서 또 이제 양자역학의 입장에서는 양자 얽힘이라는 그 현상이 있거든요.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은 이제 양자가 이제 상호작용하는 양자가 떨어져 있을 때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쪽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무한히 먼 거리에 있을 때도 똑같이 그 작용이 일어난대요. 똑같은 순간에. 그 0.001초도 차이가 없이 그대로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러면은 수만 강년 떨어져 있어도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속을 초월하잖아요. 빛의 속도보다 빨리 이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양자 얽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빛의 속도를 초월할 수 있다, 과거로도 갈 수 있다, 이런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이동 있잖아요. 공간이동까지 다 저게 되는 거예요. 공간이동을 통해서 수만 강년이 있는 그 빛의 속도로 만 년이 걸리는 곳을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이론까지 여기서 성립이 됩니다. 근데 그 정보를 가지고 똑같이 재현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달려 있거든요. 타임머신도 그렇고 하지만은 지금 이제 미국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이제 비행 접시를 공개했잖아요. 실제로 있다고 이제 서서히 오픈하는 거거든요. 우주인도 공개를 했었고 의회에서 공개를 했잖아요. 영국도 그렇고 이 공개를 다 하는데 그 비행 접시는 비트 속도보다 빠르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행성도 비트 속도로 몇만 년 가야 돼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화성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태양계도 못 벗어납니다. 우주 자체가 접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트 속도를 넘어서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행 접시를 통해 온 우주인들은 광속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비행 접시가. 그래서 이제 프랑스인인데 이제 호주에서 비행 접시를 타고 이제 외계 행성에 갔다 온 사람도 광속보다 50배 정도가 빠르대잖아요. 우주선이. 그리고 거기서 많이 시간을 지났는데 지구에서는 얼마가 안 지나고 그런 또 차이가 있었고 그 행성에서는 이제 지구로 말하면 부처와 같은 존재가 7명이 그 행성을 다스린대요. 그 의식이 고도로 진화가 되어 있고 이 지구는 가장 낮은 차원의 이제 행성이라는 거예요. 9단계 중에 가장 낮은 차원이고 이제 우주인하고 이제 그런 이 결혼을 하거나 이제 뭐 그런 사람들 공통적인 게 그 우주인은 의식의 수준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제 과학적인 지식도 말할 수 없이 이제 높다는 거고 지금은 이제 이런 정보가 다 깨달음도 그렇고 이런 정보가 다 오픈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게 너무나 미미한 거거든요. 부처님의 지혜에 비하면. 부처님은 그 소리표 세계도 다 알고 거시 세계도 다 알고 다 알았는데 일체정지라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은 이제 또 시간에 대한 얘기거든요. 9세 10세 호상즉 하되 ing불장남 격별성이라.
9세, 10세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서로 어우러져 있음에도 이 혼돈되지 아니하여 따로따로 이루었네. 이날 잉자는 이제 거듭할 잉자, 뭐 이날 잉자 이런데 큰 뜻은 없고요. 9세, 10세가 서로 어우러져 있음에도 혼돈되지 않고 따로따로 이루었네. 그래 전체와 부분이 구분되면서도 통용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요. 그래 여기서 9세라 하는 것은 이제 과거, 현재를 또 과거, 현재, 미래 곱하기 3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9세고, 이제 10세는 이제 전체 9세를 또 하나의 그걸로 봐서 또 10세라 하기도 하고, 이거를 또 이 3세에 속하지 않는 마음의 시간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이 일어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잖아요. 그 무념의 시간을 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10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실제로 보면 우리 이제 현재 속에 이미 과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몸을 봐도 우리 고조부터 조상의 DNA가 다 들어있거든요. 조상이 사실은 내 몸 안에 살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게 영적으로나 무슨 뭐 DNA도 그렇고 음력으로 따져도 그렇고 다 조상과 둘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현재를 보면은 우리가 미래를 또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나는 어떻게 되겠다 대충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속에 이 과거가 들어있고 미래도 다 들어있고 또 현재는 또 과거의 연장이고 이 하음에서는 또 이 원인이 바로 결과다 또 이렇게 봐버리거든요. 원흉무예가 되고 또 인과 동시가 돼버리고 공간적으로는 부분과 전체가 또 둘이 아니라 해버리고 시간적으로는 원인과 결과가 둘이 아니다 해버리고 상식적으로 저게 안 돼요. 그래서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제 그 성문 제자들이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 법문은 이제 초발 심시 변정각이요 생사 일반 상공하다 이게 나오거든요. 이 법문은 이제 많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처음 이제 발보리심 할 때 바로 깨달음이 나는 거예요. 이 발보리심의 준말이 발심이거든요. 이 안욕따라 삼박 삼보리심을 내는 거예요.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겠다고 마음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불에서 제도 동생을 하겠다 하는 게 발심이에요. 이때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함경에서는 이제 지옥에 떨어져 함경을 모르는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 누구 말만 듣고 대방강불 함경 이것만 외워도 지옥에서 벗어난다고 하잖아요. 함경을 몰라도 근데 함경을 믿고 아는 사람이 대방강불 함경 하면 바로 성불한다는 거예요. 100% 믿을 때. 그 법화경도 그렇잖아요. 나무불 하면 이미 성불했느니라 했잖아요. 그게 일불성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이제 뭐 대성 비불설이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법화경을 설할 때 부처님 제자 중에 절반이 나가버려요. 왜냐 그 사람은 아람이다 이거지. 난 아람인데 일반을 얻었는데 뭐 더 닦을 게 성불해서 이래버리니까 부처님이 노망이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갔을 거예요. 그때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절반이 못 믿고 나갑니다. 성문성이 일성 법문을 설할 때요. 그렇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일체 중생이 깨달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깜짝 놀랐다고 하는 거죠. 기재라 하면서 깜짝 놀랐다 하거든요. 희한하다. 일체 중생이 다 깨달아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 일체 중생은 본각은 다 깨달아 있는 거예요. 본각은 깨달아 있는데 그
안약따라 삼박삼분의 심을 내버리면 이 시각이거든요. 시각과 본각이 하나가 돼버려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제 나무함이 타부를 할 때 바로 시각과 본각이 하나가 된다 했잖아요. 연보를 하는 순간이 시각이라 했잖아요. 그 도리하고 똑같습니다. 이 화음도리하고 똑같습니다. 대방강물 화음경하면 성불한 거예요. 그래서 염념, 발심, 염념, 성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심하는 순간순간은 다 깨달음입니다. 이미 우리 본강은 깨달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법문을 믿어야만 이게 효험이 있고 작동을 합니다. 안 믿으면 작동 안 합니다. 왜냐하면 화음경은 일체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연보라는 순간 내가 바로 아미타불이에요. 바로 여기가 극락입니다. 여기 아미타 부처님 여기 계시지만은 서쪽을 보고 계시거든요. 여기 하불로 오셨잖아요. 하불로 오셔가지고 연보라는 사람을 서쪽으로 데리고 가려고 이미 와 계신 거예요. 저 밑에 부처님도 계시지만은 이미 와 있어요. 여기 있는 여기가 바로 극락입니다. 이거 공부하는 순간은요. 그래갖고 이제 이 도리를 알면은 기도하는 자체가 소원성취예요. 또 연보라는 그때가 이미 왕생입니다. 왕생이 결정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뭐 결과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결과가 둘이 아니니까. 예. 이제 초발심시 변정하게 되니까 이제 생사 일반이 상공하라. 이 생사와 일반이 서로 조화롭게 화합되어 나타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생사 일반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생사도 꿈이고 열반도 꿈입니다. 그래서 함경에 거기 그 장경각에 유명한 개성이 있지 않습니까? 원각 도량 하처 현금 생사 즉시라 하는 그 도량이 그 개성이 있거든요. 원각 도량이 어디인가 지금 바로 생사의 현장 바로 여기라는 그 개성이 있거든요. 그 같은 뜻입니다. 이게 다 생사가 바로 꿈이거든요. 이게 꿈 속에도 지금 열만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은 이 생사에서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열반에서도 안 머물려고 하거든요. 또 이 도리에서는 이제 생사 없는 열반이 없고 열반 없는 생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사에 매이지도 않고 열반에 안주하지도 않고 이래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도리는 진짜 믿기 힘들고 우리가 이제 생사를 살지만은 생사 속에서 바로 이제 열반을 계속 이제 우리가 연보를 하면서 이제 그거를 계속 구현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염념 미타 염념 보리가 또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보라는 순간 아미타불이 현전하고 그게 또 바로 깨달음이거든요. 이 그다음 구절은 이제 이사명령 무분별하니 십불보현 대인경이라. 이와 사가 아득하여 분별할 길 없는 것이 거하게 깊게 이 분별할 것이 없는 것이 십불보현 대인경이라. 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법과 성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이는 이제 본질을 얘기하고 사는 이제 현상을 얘기하고요. 본질계와 현상계가 극하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사지만은 요 그대로가 이라는 거예요. 요게 색이지만 바로 공이라는 거예요. 요게 법이지만 바로 성이에요. 그래서 이사명은 둘이 아니라는